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시고 약속하신 그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셔서 먼저 주의 제자된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제 그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땅에도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시온에 오신 그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구원으로 이방인의 숭란한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몸된 지체들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게 하셔서 저희로 그 시온의 복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12절이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자기가 전에 어떠한 자로 살았는지를 보여주시죠. 자기의 이제 과거의 쭉 행적을 말씀해요. 즉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던 자기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3년간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오고 그 3년 만에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요 이제 14년 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요, 사귀기 위해서,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근데 첫 번째에서는 그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14년 후에 올라갈 때에는 8절에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도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를 했습니까? 교제의 악수를 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것을 세우신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그 그릇으로 택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14년 후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도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와 성도가 선언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 들으신 후에 성도를 대표해서 긍정자 원사님 기도합니다. 201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성령 시대 주여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기업을 받을 후사로 우리를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률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은 주여 아버지 내 속에는 세상에 속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형제의 아버지 허물을 바라보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함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여 다음 대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세상 아버지 죄악과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을 아버지 그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을 아버지 통하여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사도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쓰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 동산교회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5장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여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도 보여주시며 아버지 감난산의 강화를 통하여서 주여 인자의 오심과 세상의 그 징조까지 보이시고 주여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힘써서 나오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14만 4천과 순교자의 믿음으로 우리를 길러가게 하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등불을 아버지의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신랑 예수를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아버지 하나님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다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8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그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메섹에서 사울의 회심한 해가 대략 AD 34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과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삶과 회심한 후에 사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사울의 삶만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시지요. 두 군데지요. 첫 번째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5절로 6절을 보시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뭘 말씀하시냐면 4절이에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자기가 전에 어떻게 어느 집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배웠고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체를 따라 산 자잖아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을 신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는 약속을 따라 낳고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사울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낳는다. 육체. 그럼 육체만 따라 낳습니까? 육체를 따라 낳아서 그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뭘 말씀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자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으로 살아온 사울인 것을 보여주셨죠. 근데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뭘 지키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로 보내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곧 약속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그 약속을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약속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나서 율법 아래서 육체를 따라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았던 사울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유대인들 중에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로 살았던 사울인 것을 보여주시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거꾸로 읽어야 돼요. 14절을 먼저 읽고 13절을 읽어야 돼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어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한 자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들의 유전, 곧 성경과 모세의 전하해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였던 사울이었죠. 그게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그렇다면 사울이 그 조상들의 유전, 곧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타났듯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을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세우신 성전,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보이는 성전의 제사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곧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는요, 나사렛 예수가 행했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말하면서 그가 모세를 통해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고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이 사울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왜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회방자와 핍박자와 포행자로 살았던 사울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는 그 빛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셔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셨고, 이제 나아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 바리새인의 교훈, 곧 뱀의 교훈이 벗겨지게 하셔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럼 회심한 후에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이죠. 20절과 22절이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힘을 더워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3절과 25절이 나오고 26절이 나오죠. 26절에 보시면 26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1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읽었던 6장을 보시면 1장을 보시면 1장 15절로 1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간이 안 나와요. 얼마 만에 사울이 회심하고 얼마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그거를 밝혀놔요. 15절 이하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피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행자요 핍박자로 살았던 그에게 그 마음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것이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다음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 9장에 오셔서 보시면 이제 회심한 후에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증명하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지요. 네, 복음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습니까? 3년이죠. 3년이 있어요. 3년. 그렇죠? 그럼 3년 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여러 날 후에, 원어에서는 많은 날 후에, 그래서 많은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로 25절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 후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년이라는 그 시간적 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렇죠. 그 다메섹에서 쫓겨나잖아요. 죽이려고 공모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성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26절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때가 회심한 후 몇 년 만입니까? 3년 만이에요. 3년 만. AD 37년이죠. 근데 유대인들 고대의 연수 계산은 오늘 현대적인 연수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를 보면 애가 태어나면 대부분의 나라는 0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1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대의 연수 계산법이 12월에 태어나도 한 해예요. 12월 한 해만 있어도. 다음에는 2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으로는 2년이 안 되는 거죠. 그 양끝을 포함하는 연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말할 때도 33년이나 34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기 0년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 전은 몇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30년이나 31년, 2년 그 사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회심이 33년과 34년이고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횟수가 약 37년에서 38년, 36년에서 그 언저리 대부분의 학자들이 37년을 기준으로 삼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 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온 후에 이제 그 다메섹에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서 그 다메섹에서 도망하여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중간에 아라비아에서의 3년이 있는 것이죠. 아라비아에서 3년이 있어요. 그러면 아라비아에서 사울에게 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왜 사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회심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왜 아라비아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사도들에게도 배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아라비아로 보내세요. 그래서 아라비아의 3년의 삶, 3년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3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을 정립한 시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정립되는 시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립됐을까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계시로 억지로 막 가르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물론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배웠지요. 그럼 구약의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예요. 그럼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보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해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으로 보니까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우리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그 행위로 말면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로 살아가는 자죠.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율법과 선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오해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사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열리게 하는 주께서 계시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해주셨겠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로 26절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야 하느니라. 이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말씀하셨죠. 그럼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사야 53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 종이, 주의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고난 받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제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만 알게 됐습니까?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알았습니다.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알았잖아요. 영광에 들어가셔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로 22절이 19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거꾸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서 이제 회심한 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신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 구약 성경의 성전과 성막은 참 성전과 성막입니까? 그림자입니까? 그림자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일으키시는 그 성전의 역사를 구약의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 고난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깨닫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것이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시는 거죠. 그의 고난과 부활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아라비아에서의 3년의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사울이 구약의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년, 아라비아에서 3년의 그 생활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에게 복음이 다시 정립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에게 먼저 제자된 자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정립하게 돼요. 계시로잖아요.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성취하신 거죠. 고난과 부활에 들어가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3년의 시간 후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온 거예요. 그게 23절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돌아온 일이 무엇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핍박하지 않아,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 하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잖아요. 사울이 아무 일도 안 했다면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죠.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도 제자지요. 주의 제자고 사울도 주의 제자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시면 그 전에 조금씩 했는데 지금 오늘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2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할 때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의 제자예요. 근데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아나니아를 다 뭐합니까? 칭찬한단 말이죠. 아나니아도 분명히 주의 제자인데 아나니아는 죽이려고 공모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뭐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칭찬. 왜 칭찬합니까? 왜 칭찬하나요? 유대인들 보기에 아나니아 삶이 어떻습니까? 경건하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뭘 보고 경건을 판단합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주의 제자라고 보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밀한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행하고 있습니까? 상을 얻는 자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는 오히려 칭찬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보호 전함을 싫어하며 저희들을 감옥에 가두지요. 가두고서 이제 풀어줄 때 17절이죠. 그들을 불러들여, 사도들을 불러들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이때는 죽이려고 안 하죠. 부활에 전할 때에는 죽이려고 안 해요.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다만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다시 전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고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위협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주의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를 전할 때에는 죽이지 않아요. 죽이려고 공모하지 않아요.
또한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강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나와요. 그래서 29절로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그들 앞에서 증거하죠. 뭐라고 증거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33절에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이제 가말리엘이 중재자로 서죠. 그러니까 그들이 40절에 보시면 저희가 가말리엘 의견을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합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한 것이죠. 죽이진 않아요. 근데 누구는 죽입니까? 스데반은 죽이잖아요. 스데반. 사도행전 6장이죠. 그럼 스데반은 왜 죽입니까? 6장, 사도행전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상들의 유전,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거스려 말할 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야 되는데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의 시간을 거친 후에 다메섹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사울의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의 증거가 뭘까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그렇죠? 그 그림자잖아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그 씨로 오셨고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요, 부활하신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성과 여종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림자였던 그 구약의 제사들이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왜요? 자기가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들의 모든 신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말이 아니라요. 모세를 통해 증거하신 선지자인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스데반보다도 더 밝히 나타냈을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근데 선생인데 그냥 보통 선생이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 그때 가장 존경받는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한 교훈을 받았어요. 또한 이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어요. 누구가 볼 때도. 그러니까 스데반보다도 더 날카롭게 구약에 증거하신 것이 그 성경과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날카롭게 증명했겠죠. 증거했겠죠.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데반보다 이 사울 자기들의 선생이었잖아요. 자기를 가르치는 자였고 원래는 교회를 대적하여 그 조상들의 유전, 성전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오히려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더 어떻습니까? 더 뼈아프게 느껴졌겠죠.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 사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반박하거나 능히 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사도들보다 앞선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은 원래 랍비나 레위인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이 문외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독특하게 그렇죠? 이 구약 바리새인이잖아요. 선생이에요. 율법을 맡은 자로 살아왔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회심시켜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도 누가 제일 많이 인용합니까? 사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능히 당치 못하니까 반박하지도 못하고 능히 당치도 못하니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공모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아랍에서 돌아온 그 사울의 증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생겨요. 사울의 제자들이 생기는 것이죠. 사울의 복음 증거를 인해서 믿는 그 복음을 믿은 사울의 제자들이 생기죠. 유대인의 공모를 알고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강주리에 담아서 다메섹 성에서 달아 내리죠. 그리고 오늘 2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에서 돌아온 후에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죠? 그 공모를 인해서 다메섹 성에서 달아 내려오니까 이제 사울이 어디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올라가려고 하나요? 그리고 보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사귀고자 합니까? 제자들을 사귀고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11제자, 먼저 제자된 자들,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로 살았던 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사귀고자 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알 수 있죠.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사도들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는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제자된 자들, 사도된 자들을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자된 자들 있잖아요. 사울처럼 제자된 자들.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자 복음을 전함으로 또 사울과 같이
주께서 직접 빛을 비추심으로 제자가 된 자들. 근데 제자가 된 자들이 사도들과 사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은 이 사울 외에는 없어요. 그런 자가 없어요. 왜 유독 사울만 그 사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외 지방에 사마리아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다메섹에서도 제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된 다음에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 지역에 그냥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사울만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개발을 신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울만 그 주의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신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 사울은 그냥 제자로 택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제자로 택하신 것입니까? 그냥 제자로 택한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잖아요. 그럼 그릇이 되려면, 택한 그릇이 주의 이름을 전하려면 사울에게 뭔가 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 아라비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그에게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 그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은지 다른지 그거 알아보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제예요. 분명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냐. 자기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에게 말했겠죠. 너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을 때 뭐라 택하신 걸 압니까? 그냥 일반적인 제자로 세우기 위해 택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메섹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의 계시를 그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정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사울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된 자들, 먼저 복음을 받은 그 사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올라가냐 하면 자기가 앞으로 전할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먼저 사도된 자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을 보시면 인정받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24절을 보시면 그 후 4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정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찬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밖에 못해요. 이 자리밖에 못 썼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4년 후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8절 9절에 보시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무슨 악수를 청했습니까? 교제의 악수를 한 것이죠. 이는 우리는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때서 이제 14년 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사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내려와서 보시면 9장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가가지고 주님을 부른 자들 핍박하는 자였죠. 근데 그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3년 동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갔다가 갑자기 사도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과 사귀고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겠습니까? 갑자기 3년 동안 없어졌다가 소식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에 이 사울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서 자기들을 만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사도들이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네? 사도들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회심한 게 가짜고 그가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핍박하려고 만나보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두려워했다면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서 스데반을 인하여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도 흩어져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핍박을 인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1절이죠. (26장 11절이죠) 1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예전에 행했던 게 뭔지를 보여주잖아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하잖아요. 누구에게 형벌을 주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냐면 회당에 가서 원래 사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독이 뭡니까? 원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고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어디에도 생겼습니까? 교회가 어디에도 생겼나요? 31절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원래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인하여 일어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어디에도요? 사마리아에도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에요. 그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면 그렇죠?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도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중개자로 나서죠.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도 회심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나니아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게 하듯이 이제 사도들과 누구를 통해서요? 바나바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처음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이에요. 오늘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에게해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에서 난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뭐 했습니까? 밭이 있어가지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주를 위하여 전토를 판 자잖아요. 전토를 벌인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름을 붙이잖아요. 원래 요셉이에요, 이름이.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부르니까 바나바, 버리자, 권면하는 자예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도 없다가 갑자기 사도행전 9장에 딱 나타나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도들이 한 일은 뭡니까? 사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사마리아에 한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흩어졌잖아요. 분명히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 어떤 자로 살았을까요? 8장 4절이죠. 사도행전 8장 4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밭을 판 자잖아요. 그럼 누가 밭을 파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식이나 점토나 집이나 아내나 버린 자들은 이 생에서 열애별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흩어져서 주를 위해서 버린 자잖아요. 파는 자예요. 그럼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사람은
업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한 것과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는 거죠. 사울에게. 그렇게 하면 바나바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사울이 단지 소문을 듣고 사울이 회심했다 그런 정도의 아는 게 아니에요. 친밀하게 아는 거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을 아는 거고 또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또요 그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두 가지 가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미 사울하고 교제가 있었을 수가 있어요. 교제가. 이미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이미 만나고 사울이 이제 회심했고 그가 어떻게 사는 것을 회심한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마도 다메섹에서 이제 소문을 들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말한 걸 들으면 소문으로 듣고서 누가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제 믿음대로 볼 때는 이미 사울과 교제를 했어요. 만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심한 것도 있지만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주의 이름, 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사울이 그걸 막 소문내고 다녔을까요? 아니죠. 자기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루신 일을 말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것을 말씀했을 것이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했겠지요. 바나바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지금 다메섹에도 있는 것입니까? 다메섹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던 그 사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택한 자라는 걸 아니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회심했고 그의 회심한 후의 삶을 아니까 그를 사도들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이하에 보시면 19절 이하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에게.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도 도를 전합니까? 유대인 헬라인 가리지 않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는 것입니까? 목회자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로 가르치는 자로 보내는 거잖아요. 23절에 저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리고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어디에 갑니까?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럼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럼 왜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데려옵니까? 다소에 있잖아요.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왜요? 왜 데려옵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요 이방인을 위한 주의 택한 그릇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와서 함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남이 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성공을 가로막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회자들 사이에도 똑같아요. 큰 교회 가보면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들이 있잖아요.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면 쫓겨나요. 반드시 쫓겨나요. 왜요? 세워주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권도 없애버리고 쫓아내요, 결국은.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인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세워줘요, 세워줘. 그게 권위자예요. 세워주는 자예요, 세워주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그거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그릇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게 똑같이 있어요. 권사들끼리도 저 권사가 더 낫네, 저 권사가 더, 그런 게 없어요. 고린도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만 베드로가 가서, 사울이 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 너희는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베드로가 주는 말로 듣는 거예요. 베드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파가 나뉘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도 조그만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대전에서 신무하시는데 한 400명 교회예요. 근데 부엌 그거 일 때문에 권사들이 파가 나눠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거는 담임 목사도 못 말린대요.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하는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낫구나. 그럼 그 사람이 하도록 세워주고 나는 밑에서 그 사람을 보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다 하려고 그럽니까? 알아주길 원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교인들이. 그거 아니에요. 덕이에요. 교회 유익이에요. 유익.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물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는 거예요. 온전케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이게 정말 나쁜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살 때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 사촌도 나처럼 못됨을 두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심보예요. 그게 사람의 속에 있는 악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거 옛날에 나보다 한참 못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 잘 만나고 나보다 더 잘 살래. 배가 아픕니까? 믿음이 없으면 배가 아프죠. 친구가 지질이 못 살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잘 사는 게 좋아야 되죠. 나도 기뻐야 돼.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바나바의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세워줘요. 자꾸. 그렇죠?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를 택한 그러시는 주의 이름을 택한 자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을 다소에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안디옥에서 교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요,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렇죠? 바나바는 사도들의 신임을 받은 자잖아요. 그 이름도 줬어요, 사도들이. 그렇죠? 바나바 권위자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사는 줄 다 알았겠죠. 그가 보증하는 사람이라면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의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죠. 여기서 단순히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것은 성전에 출입하는 거예요. 성전. 또 29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담대히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잖아요. 왜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는 담대히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스데반을 인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시대잖아요. 또요, 이제 유대인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사이에 앙금이 생겼어요. 상황이 더욱 악해졌다. 악화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은 알잖아요. 자기를 주의 이름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운 걸 아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뭐 합니까? 변론해요. 변론. 누가 한 것입니까 이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6장 9절에)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죠. 온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 9절 이하에 보면 리버디노,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이잖아요.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뭐합니까? 변론하잖아요. 변론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까? 사울도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런 변론이 아니에요. 논쟁이에요. 논쟁.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제2의 스데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죽었고 사울이 이제 제2의 스데반이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논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치 못하는 거죠. 저들이. 반박하거나 능히 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방법으로 똑같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 성전과 율법을 고치고자 하는, 거스려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해서 죽이려고 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알고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왜 형제들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하십니까? 그 스데반처럼 그 변론하다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해서 순교하게도 할 수 있는데 왜 오히려 순교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핍박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왜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잖아요. 어디로 흩어져야 되는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만 모여 있으니까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다 어디로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죠. 더 나아가서는요,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까지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다메섹에도 흩어졌고 다소에도 흩어졌고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흩어지게 하신 것이죠. 왜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온 유대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근데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미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은 아직 도의 초보를 닦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이 단대히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자기를 죽일 줄 모르나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죽음도 불사하고 그걸 전하는 것이죠. 그걸 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옛날에 스데반에게 했던 짓이 생각났겠죠.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게 하셔서 나도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하게 하시는구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아요. 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실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형제들을 통해서요. 보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때 죽으면 다시 어떻습니까? 사울을 인해서 핍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울과 같은 자가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떤지 아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알지 못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들을 통해서 사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이사랴와 다소로 보내세요.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시면 (22장) 17절에 16절부터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며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회심한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걸 보여주시죠.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음 있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근데 주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21절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그래서 다소로 보내세요. 그래서 다소에서 한 7, 8년을 사울이 거기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이제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목회자로 세우시는 뭘 보여주시냐면 복음 전파는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의 이름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세웠어요. 주의 이름을 전파할 그릇으로 세웠어요. 근데 쓰실 때까지 누가 쓰십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통해서 그렇죠? 이 복음이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끝까지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사울을 예비하셨죠. 근데 사울의 마음이 뭐가 더 큽니까? 이방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전에 핍박하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더 잘 받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차 방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품었던 뜻은 다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크지도 않은 다소에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소가. 거기에 보내서 거기서 7년 8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7년 8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7년 8년을 통해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때와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해요. 사람은 업으로 천국의 제사장 서기관으로 반석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문제는 뭡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줘야 갖다 주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채우면 하나님이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채워지면 아구까지 채워지면 하나님이 보내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음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이제 오술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의 증거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이방인 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그 영의 양식을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사랑함 노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그 일을 하는 자들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이제 떠다주라 할 때 떠다주는 그 지혜로운 하인들과 같은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세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그 머리로부터 공급되게 하시는 영의 양식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제자로 낳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물질들로 11조와 감사 주일의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 있는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셔서